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팬인가 제자인가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 지었는데요. 카일 아이들먼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팬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찾은 경험과 말씀을 담은 글입니다. 미국 기독교 사회 내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예수님의 팬인 것으로 만족하고 살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메시지에 도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이들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Not a Fan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자인 카일 아이들먼은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인 켄터키주 루이빌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의 교육 목사입니다. 오자크 크리스천 컬리지를 졸업했고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답게 유쾌하고 활달하며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큽니다. 강연을 통해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있으며 영상 교재 제작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앙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팬인가 제자인가, 거짓 신들의 전쟁, 제자는 행동한다, 주님 내 아이를 만나주소서가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나는 팬이었습니다. 1부,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1장, 팬인가 제자인가. 2장, 말뿐인가 행동인가. 3장,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4장, 많은 애인 중 한 명, 단 하나뿐인 애인. 5장, 율법인가 은혜인가. 6장,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7장, 의무인가 관계인가. 2부, 가장 고통스런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라. 8장, 열린 초대. 9장, 열정적 추구. 10장, 완전한 포기. 11장, 날마다 헌신. 3부, 가장 충격적인 부르심, 와서 죽으라. 12장, 나는 어디든지 간다. 13장, 나는 어디든지 행한다. 14장, 나는 무엇이든지 드린다. 에필로그. 오늘은 프롤로그와 1부, 1장에서 7장까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나는 팬이었습니다. 저자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제시하고 싶은 나머지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렸고 그 바람에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자신이 예수님의 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1부, 가장 행복한 부르심, 나를 따르라. 1장, 팬인가 제자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아예 없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요?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입니다. 온갖 혜택을 다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은 있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팬과 제자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제자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팬에 불과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를 비교할 때 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를 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팬이 사용하는 다른 기준은 종교적인 법이 있습니다. 팬은 자신이 종교적인 법과 의식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파와 가문과 성경 지식을 들먹이며 자신의 진정한 제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제시하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팬들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합니다.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2장, 말뿐인가 행동인가?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니고데모도 맨 처음에 예수님께 팬으로서만 다가갔습니다. 자기의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었었나요? 팬은 약간의 손질만을 살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수리를 말씀하십니다. 또 팬은 몇 가지 장식만 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완전 개조를 원하십니다.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를 원하십니다. 팬은 기도를 따라하고 설교자의 초대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가 팬을 양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따름의 메시지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메시지에서 따름의 메시지를 떼어내면 믿음은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팬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는 복음을 주문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 없이는 용서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의 방해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니고데모도 팬에서 제자로 거듭나게 되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왔나요?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당히 드러내고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떨까요? 3장,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반쪽짜리 마음으로는 어림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참 많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지식과 친밀함, 이것이 팬과 제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팬은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지식이나 재능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어린 시절에 저자는 종교적 전통과 도덕적 법규를 잘 지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깊은 차원의 알미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아야 제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애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나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관해 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나요? 4장, 많은 애인 중 한 명, 단 하나뿐인 애인, 대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 언덕 위에서 전국 목사연합회와 초신자들에게 따로따로 설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무리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뿐인 애인이 되고자 하시며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께 헌신하겠어요. 단 저를 구속하지는 마세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배우자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당신에게 헌신하겠어요. 단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도 연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려면 절대 한눈을 팔지 말고 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당신의 사랑을 빼앗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를 보면, 둘째는 힘들 때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를 보면, 세 번째는 어느 때가 가장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지를 보면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지를 보면 그 기쁨의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히 전적인 사랑을 받기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다른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팬은 귀에 즐거운 싸구려 복음에 혹합니다. 계약금도 필요 없고 1년간 이자만 납입하는 조건만 보고 덜컥 집을 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처럼 팬들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의 진짜 조건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약 조건을 명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전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따르겠습니까? 5장, 율법인가 은혜인가? 종교 활동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규칙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따르는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표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종교적 규칙과 의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태생적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기독교 음악을 들으며 자랐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적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팬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믿음을 저울질합니다. 그들이 겨냥하는 표적은 올바른 지식과 행동입니다.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고 찬양은 눈물을 쏙 뽑으면서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고 억지로 물려받은 삶인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애정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속 빈 강정입니다.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위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 선생들이 자신도 행하지 않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팬입니다. 이들은 식당에서 주위를 둘러봐서 보는 눈이 있으면 기도하는 팬, 극장에서는 야한 영화를 보지 않지만 집 컴퓨터에는 음란한 영상을 잔뜩 저장해 놓은 팬,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돕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늘어놓는 팬,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하지만 모르는 거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팬, 내심 남들이 자신보다 못하기를 바라고 남들이 실패하면 은근히 기뻐하는 팬,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자식을 잘 키우려는 팬, 이 글을 읽고서도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팬, 하도 오래 가면을 쓰고 살아서 자신이 가면을 쓴지도 모르는 팬들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완벽을 기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랑보다 법을 중시하고 관계보다 규칙을 더 따지는 것은 엉뚱한 관역을 겨냥하는 것이요 전형적인 팬의 증상입니다. 규칙을 강요할 때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규칙만을 따르는 팬들은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의 두려움의 키워드는 노력입니다. 팬들은 실수를 만회하여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 끝없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편할 것을 힘들게 자기 힘으로 해내려고 합니다. 반면 은혜의 키워드는 완료입니다. 팬은 노력을 외치지만 제자는 완료를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에 충실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6장,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은 바로 짜증과 분노입니다. 원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행동만 하게 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써봐야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펜은 성령의 역할을 넘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봐야 제풀에 지칠 뿐입니다.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펜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해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싶은가요? 그 출발점은 먼저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숨기려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성장하는 데 영적 숨쉬기라는 영적 훈련을 가르칩니다. 기본 원칙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숨쉬기처럼 몸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동행이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를 내쉬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말입니다. 회개로 죄가 빠져나가면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을 채울수록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는 들이쉬는 것입니다. 들이쉬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제자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것이 제2의 천성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팬들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녹초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여행을 마칠 수 없다는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만 성령 충만은 뜬구름 잡는 것처럼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이 변해나간 사람들을 실제로 본다면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7장 의무인가 관계인가. 예수님과 가슴이 통해야 한다. 예전과 똑같이 살면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라고들 말합니다. 팬들은 주여 주여 하고 말로만 외칠 뿐 그 말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 이상입니다. 팬들은 감정을 믿음으로 혼동하지만 감정은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은 아무리 간절해도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 망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팬들에게 싸늘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따라서 제자의 궁극적인 조건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사이에 친밀한 알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행위나 종교적 규칙의 준수나 찬미의 말보다도 서로를 깊이 아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뭐든 적당히 하는 미지근한 팬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헌신적인 제자만 원하십니다. 네, 오늘은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프롤로그서부터 7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 3부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